안녕하세요. 나그네계 교우 여러분. 오늘은 이사야 42장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2장은 그 유명한 여호와의 종에 관한 노래가 나옵니다. 이사야서에서는 여호와의 종에 관한 노래가 4번 나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42장 오늘 살피는 데 나오는 겁니다. 하나는 49장, 또 하나는 50장, 그리고 여러분이 가장 잘 친숙한 52장 13절에서 53장에 걸친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제 여호와의 종의 노래는 하나님께서 직접 여호와의 종을 노래하시는 그러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종이 어떠한 성품을 가진 분인지, 또 여호와의 종은 어떤 사역을 하게 될 것인지 하나님께서 직접 노래하시는 형태로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1절부터 보겠죠.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여호와의 종은 하나님께서 붙드는 종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은 틀림없고 또 자신이 원하는 바를 사역을 넉넉히 해낼 그런 분이죠. 이 종을 해하거나 이 종을 무너뜨리거나 이 종을 무위로 돌릴 그 누구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고 계시기 때문이죠. 이 종은 하나님께서 마음에 기뻐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이 행하는 일은 주의 뜻과 다를 수가 없게 되겠죠. 이 종은 하나님께 택한 자입니다. 그리고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다 이렇게 되어 있으므로 그 종의 생명과 생각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 영이 함께 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분으로 이끌림 받는 분이라 할 수 있겠죠.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런데 이분께서 하시는 일은 하나님께서 공의로 열방을 심판하시고 택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 주는 일을 하실 것이므로 그가 정의를 이방에 베풀 것이라, 이렇게 말씀이 되어져 있고 하나님께서 친히 이것을 노래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2절에 보면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이게 너무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방의 정의를 베풀 여호와의 종이면 권능과 힘과 얼마나 이방의 모든 저항을 다 압제할 만큼 능력이 있고 그런 분이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은 외치지 아니하며 큰 소리로 상대방을 제압하거나 두렵게 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고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않는다. 3절에 여러분이 잘 아는 그 유명한 말씀이 나와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상한 갈대면 사람은 짓밟아버리고 무시해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꺼져가는 등불을 누가 그걸 애쓰겠어요. 그런데 그 등불조차도 끄지 않고 보호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종은 얼마나 따뜻하고 긍휼과 자비가 많고 인애가 많으신 분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니 불의에 의하여, 악에 의하여 상한 갈대가 되고 악에 의하여 꺼져가는 등불이 되었던 연약하고 낮고 가난한 자, 상처 입은 자들을 다 돌보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4절,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그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고 계시죠. 1절에 내가 붙든다 했어요.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신 종이므로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그 자신의 한 일로 인하여 낙심과 절망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열매를 보고 결과를 보고 성취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분의 하시는 일은 세상의 정의를 반드시 세우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1절에 정의를 베풀 여호와의 종이요, 2절에 3절에 정의를 시행할 여호와의 종이요, 4절에 가서 쇠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울 여호와의 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므로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여기 말하는 섬들이라는 것은 열방을 의미하죠. 열방의 여러 나라들이 그 여호와의 종의 가르침을 듣고 배우고 또 바랄 것이라 되어 있습니다. 5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 곧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 말씀하시되, 이 말은 결국은 내가 세우는 여호와의 종이 하는 모든 일들이 반드시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5절까지는 여호와의 종을 제3인칭처럼 그는 어떤가 그는 어떤가 이렇게 말씀하시다가 6절과 7절에 가게 되면 내가 너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2인칭으로 불러 세우시죠. 6절 볼까요?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즉 내가 너를 나의 의를 공의를 정의를 실행하도록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1절에 내가 붙드는 종을 봐라 했잖아요. 이제 6절에서 내가 너를 보호하며 같은 말을 3인칭에서 2인칭으로 바꿔 설명하십니다.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백성의 언약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이미 언약 백성인데 이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언약에서 떠나가게 되어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시기를 그 백성의 언약이 되도록 다시 너로 인하여 세우겠다. 내가 너로 인하여 나의 백성과 언약을 다시 맺도록 하겠다. 이제 내가 나의 백성과 맺는 언약은 내가 세우는 여호와의 종으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언약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맺게 된 새 언약, 그것을 생각하시면 바로 이 말씀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진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으나 불순종하였고요,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은혜의 언약을 맺었으나 그들이 또 불순종하는 일들을 우리가 역사 속에서 알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새롭게 구원하시면서 나와 너희 사이, 내 백성 사이에 언약으로 여호와의 종을 세우겠다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는 비단 이스라엘, 혈통적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의 빛이 되게 하시니 여러분과 저도 포함된 그 언약의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중보자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님이 서 계시게 되는 겁니다. 7절,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하는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진리를 알지 못하는,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복음을 듣게 하고, 그 악한 정욕과 죄와 무지와 어둠 속에 갇혀 있던 자를 이끌어내는 것이죠. 감옥에서 이끌어내고 흑암에서 이끌어내시겠다고 말씀합니다. 8절,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 바로 내가 그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 주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이제 어두운 가운데서 이끌어내고 감방에서 이끌어내며 또 눈먼 자의 눈을 밝혀줄 것인즉, 그런즉 여호와 종께서 하시는 일이죠. 여호와 종이 그렇게 할 것인즉, 이제 그렇게 눈을 뜬 자들, 감방에서 나온 자들이요 흑암에서 나온 자들은 우리 모두가, 메시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우리 모두가, 여호와의 종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 모두가 이제 다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지 않겠어요? 이거 우상을 다시 찾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친히 받으시는 일이 있게끔 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9절,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이미 전에 예언했던 일이 다 이미 이루어졌으니 이제 내가 이 약속, 내 여호와의 종을 보내어 이루겠다는 이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너희가 의심할 이유가 없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 행하시는 일에 대한 적극적이며 용맹스럽고 이를 추진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우리에게 전쟁터로 나가시는 그런 모습과 비유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10절과 17절 말씀을 이어볼까요? 10절, 항해하는 자들과 바다 가운데 있는 만물들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아, 열방 모두를 초대하는 것이죠.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끝에서부터 찬송하라. 새 노래라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로운 일, 나의 여호와의 종, 나의 종을 보내어 이루시는 이 일, 정의를 세우시는 일, 이 모든 일을 우리가 노래할 때 새 노래가 되어집니다. 이 새 일은 13절에 구체적으로 나오게 돼요. 대적을 물리치는 일이라, 정의를 세우게 사시는 일이 되어질 것입니다. 11절, 광야와 거기에 있는 성읍들과 게달 사람이 사는 마을들은 소리를 높이라. 셀라의 주민들은 노래하며 산 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라. 이것은 모든 이 땅에 있는
가까운 곳과 먼 곳과 저 바다 끝과 항해하는 자들과 만물과 섬들을 다 초대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이들을 다 초대해서 다 불러내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선포하시고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신 일을 노래하도록 부르시는 겁니다. 12절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전할지어다. 13절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용사같이 어디 나갈까요? 전쟁터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해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정의를 세우기 위하여 악한 세력과 악한 영을 물리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구원의 역사, 그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14절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온 힘을 다하여 이 일을 하시는가를 14절에 표현된 걸 보세요. 내가 오랫동안 조용하며 잠잠하고 참았으나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니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일 것이라. 해산하는 여인이 온 힘을 다하여 해산의 전력을 다 쏟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종을 세워 그를 통하여 자신의 구원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일에 전력을 다 쏟겠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열심, 여호와의 열심이 이것을 이루리라. 이사야 9장에서 이 말씀하셨던 것과 같은 표현일 것이에요. 이사야 9장 6절과 7절에 보게 되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7절 잘 들어보세요.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여호와 종, 그것이 곧 오실 예수 그리스도신데 이사야 9장에서 태어나실 사람으로 오실 메시아를 표현하는 이 신비로운 이사야 9장 6절과 7절의 예언의 말씀 속에서 이 일을 반드시 이룰 것이며 전심을 다 이루실 것인데 그걸 뭐라고 표현하죠?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것이 이사야 42장에는 여인이 해산하기 위하여 온 힘을 다 쏟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37장에도 31절과 32절에 같은 맥락으로 이런 내용이 나와요.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남은 자를 구원하시는 것이죠. 32절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시온에서 남은 자를 구원해 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해 사는 여인이 숨을 헐떡거리며 온 힘을 다 쏟는 것에 비유한 오늘의 말씀과 같은 맥락입니다. 15절을 보면 내가 산들과 언덕들을 황폐하게 하며 그 모든 초목들을 마르게 하며 강들이 섬이 되게 하며 못들을 마르게 할 것이며, 여기서 말하는 섬과 언덕들은 대적자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해 사는 여인이 부르짖고 숨을 헐떡거린 같이 온 힘을 다 쏟아 여호와의 종을 세워 구원의 사역을 반드시 이룰 때에 그 일은 첫 번째 15절에 말하기를 산과 언덕들을 황폐하는 것이니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쳐서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들이 살던 모든 초목들은 마르게 버릴 것이고 그들이 떠먹던 물들은 말라버려 섬이 되게 할 것이며 못도 마르게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대적들을 진멸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15절의 심판은 16절에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구원으로 다가옵니다.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며 암흑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며 구분들을 곱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맹인이라는 것은 우상 숭배요 지식이 없어 어두운 길을 다녔던 우리의 옛날 처지를 얘기합니다.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끈다는 것은 이제 진리의 빛을 보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가는 길이죠. 하나님께 생명길이군요.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여 암흑이 사라지고 광명이 나타나게 하며 굽은 길을 곧게 하실 길로 인도하시니 우리가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은 말씀으로 인하여 진리의 길로 나가게 할 것임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16절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의 일입니다. 17절은 다시
이를 위하여 행하시는 심판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조각한 우상을 의지하며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은 자들은 더 이상 이 우상을 우리의 신이라고 부르지 않는 자들이죠.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우리의 신이라 부르는 그런 자들입니다. 18절과 15절에는 하나님의 책망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라 보냈지만 그 말씀을 받고도 자신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에 그 복음을 바로 전하지 못했던 그런 자들의 어리석음과 그것을 하나님이 책망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이런 자들과 비교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여호와의 종의 말을 들을 것임을 촉구하신 내용이 18절부터 25절까지의 내용이 되어집니다. 18절 말씀 볼까요?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종은 하나님이 세우시던 구원의 여호와 종이 아니라 하나님 먼저 보내신 선지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 그 보내신 자들이 못 알아듣고 내게 충성된 자, 곧 나와 언약을 맺고 그렇게 하라 하고 약속 맺고 간 자가 맹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 세운 여호와의 종들이죠. 종들이 맹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에 대한 뜻과 그 교훈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를 깨닫지 못하니 백성에 전하지 못하는 그런 자가 되고 만 것입니다. 20절 네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한도다. 그 이유가 어딨냐? 봐도 눈여겨보지 아니하고 들어도 마음에 두지 않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의 강팍함과 그들의 어리석음이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역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되고 만 것이죠.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사야가 그러한 이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 불순종의 길로 가게 될 것이고, 불순종의 길로 간 저들의 모습이 얼마나 비참한 모습에 있겠는가, 그걸 보며 이사야가 한탄하는 모습이 21절부터 25절 마지막까지 이어져 옵니다. 21절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말미암아 기름으로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게 하려고 하셨으나, 22절 이 백성이 도둑 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굴 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도다. 열방의 그런 것이여 우상에 그래버린 거예요. 노략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되돌려주라 말할 자가 없다다. 하나님밖에 안 계신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가르치지 않으니까 누가 그런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23절 너희 중에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누가 뒤에 올 일을 삼가 듣겠느냐? 아무도 없도다. 뒤에 올릴 곧 다가올 심판의 일에 대하여 귀담아 듣고 회개해야 될 텐데 그럴 자가 아무도 없겠구나. 24절 야곱이 탈취를 당하게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약탈자에게 넘기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그러니 여호와께 돌아와 회개하여 살 것이 아니냐?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그의 교훈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고 그의 교훈을 순종하기를 원해야 살 길인데 저들이 그러지 아니하였구나.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저들에게 탈취를 당하게 하시고 약탈자에게 넘기신 것이니 너희의 살 길이 어디 있겠느냐? 여호와께 돌아와야 하지 않겠느냐? 25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 부으심에 그 사방에서 불타오르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도다. 결국은 하나님이 세우신 보내신 사명을 준 하나님의 종들이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되어지고 결국 우상 숭배와 정욕대로 살아가게 되므로 하나님께 징계를 내리시니 저들이 결국은 불의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으로 불에 타버리듯 저희들이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징계가 그렇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나 이제 오늘 이것의 42장에 노래했던 여호와의 종, 하나님께 세우신 그 여호와의 종을 보내실 터이니 그는 앞서 보냈던 하나님의 선지자들과는 다른 분입니다. 이제 여호와의 종의 음성을 듣고 그에게 나오게 되므로 살 길을 찾게 되는 것이죠. 그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가감없이 온전히 우리에게 밝게 가르치니 귀 있는 자는 들을진저 그에게 나와
회개하는 자마다 생명길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으로 이 은혜의 말씀을 받고 구원을 받은 자가 된 것입니다.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과 그들 앞에서 하나님께 보내신 말씀을 바르게 깨닫지도 못하고 전하지 못했던 어리석은 하나님의 사자라 하는 자들의 향한 하나님의 책망, 그리고 그로 인해서 교회가 당하는 그 비참함에 대한 이사의 탄식을 우리가 마음에 슬프게 받으면서 우리에게 복음을 듣게 하신 성령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높이 찬송하는 오늘 하루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